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과 율법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와서는 그 율법과 율법의 행위에 어떤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율법과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5장에 와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5장 1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5장 13절이 이런 내용이었죠. 앞부분만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요, 다 우리의 것으로 적용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어서 이제 우리 자신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아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중요한 내용인 것이지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아름다운 그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다. 우리는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볼 때 우린 여전히 그 율법 가운데 부패하고 다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요. 그럼 우리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볼 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 야,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그래서 죄책감과 좌절감과 실망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뭘 보게 되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과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죠. 이 사실을 잘 이해할 때에 우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제 후배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유튜브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도 후배가 있네요. 여하튼 후배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한테, 아니 자기 아들한테 밤마다 이걸 시킨대요. 뭘 시키냐면 하나님 최고. 어린 아이니까 하나님 최고. 저는 그렇게 시키진 않는데 하나님 최고, 하나님 만세. 왜요? 우리가 복음을 알 때에, 복음을 잘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귀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다시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는가? 그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다시금 복음에 대한 이해를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오해가 있고 나면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의 이런 이해가 있고 나면 한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오해가 생기냐면,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한 관계 아래서,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긴 한데, 율법에 대한 관계 안에서 그럼 율법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우리를 자유한 자가 되었다, 율법과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율법은 이제 나랑 상관없는 것인가?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으니 예수 믿기만 하면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그 율법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 이런 오해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유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자유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데, 자유를 참 좋아하는데 자유가 무엇인가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자유란 단어를 참 좋아하지요. 그래서 노래에도 많이 들어가요.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거기도 자유가 들어가고요. 놀라지 말, 자유롭게. 그때의 자유. 그리고 또 우리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노래 불렀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지. 어쨌든 자유를 얘기해요. 이태원 프리덤, 자유를 얘기하고요. 젊은이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상징으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젊은이의 상징이 뭔가요?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유 하는데 자유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할 때 그 자유에 대한 정의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자유 하면 생각하는 정의는요, 사전적으로요, 외부의 어떤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외부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걸 이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뭔가 이제 막 억압받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한계를 두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자유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얽매이지 않는 것, 한계가 없는 것, 무언가 나를 옥매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이나 또 큰 이제 청년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반항할 때 보게 되면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날 내버려 두세요. 나 자유가 있잖아요. 나에게도 자유가 있다고요. 나도 자유가 있으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시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자녀들을 아직 못 만났을 수도 있고 만났을 수도 있고, 그때 말하는 자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가 막는 것 없이 마음껏 하는 것들을 이제 자유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에 대한 이해들, 세상에서 자유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자유에 대한 그 정의가 맞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기억하면 거기 안에서 자유에 대한 정의들을 다시금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읽으셨던 분들은 함께 다시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또 안 읽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어떤 한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을 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모순이 생기냐? 왜냐하면 그런 자유는 우리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유는 우리가 없다. 왜요? 무슨 말인가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수요일 금요일 성경 공부 때도 함께 얘기하긴 했는데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가 요즘에 먹는 거 참 좋아해요.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마음껏 먹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는 것들을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부르겠죠. 근데 내가 자유가 있어요. 난 먹고 싶은 거 내가 내 마음대로 먹을 거예요.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더 나오겠죠. 배가 더 나오는데 나는 그래도 나는 먹겠어요. 나는 계속 먹고 싶으니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터지겠죠. 배가 터져서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래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몸에는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한계 없이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먹는 거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요? 단 거 먹는 걸 좋아합니다. 단 거 먹는 거 좋아해서 초콜릿 좋아하고 사탕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그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내버려 두세요. 나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나 이거 계속 먹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맛있죠. 처음에는 맛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는 그래서 밥 안 먹고 이 단 것만, 이 초콜릿만 계속 먹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적으로는요 병이 생길 거예요. 뭐 비만이 될 수도 있고요. 막 점점점 살이 쪄서 비만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먹으면 이도 상해요. 이도 상해서 이게 썩기도 하고요. 또요 당뇨병에 걸려서 당뇨로 고생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몸이 망가지는 일들이 있게 되겠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자유라고 이야기할 때에 결국에는 그 단 것을 먹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왜요? 한계 없이 계속 먹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할 때에 어떤 제약 없이 한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라고 자유를 정의하게 되면, 이렇게 자유를 이해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다시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한계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가 있다고요. 우리에겐 제약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약이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를 얘기할 때 제약 없이, 한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건 모순이 있는 거다. 우리 몸에도 한계가 있지만 상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에도 한계가 있어서 마음껏 할 수 없어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가수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가수가 되고 싶으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난 내 자유가 있어요. 난 가수가 될 거예요. 가수! 그럼 가수가 되나요? 뭐 해야 돼요? 가수가 되려면요. 좋은 스승을 찾아가서 노래를 잘해야 되고,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스승을 찾아가서 그에게 배워야 돼요. 발성법도 배우고, 그가 가르쳐주는 대로 소리도 배우고, 또 이론도 배우고, 배워야 될 것들이 많다고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얘기하는 대로, 그가 명령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거죠. 그럼 뭐예요? 시간도 돈도 그에게 들여가면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내 시간들을 마음대로 쓰면서 좋은 가수,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될 수 없어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해볼까요? 의사가 되고 싶은데 뭐 해야 돼요? 의사가 되려면요. 네, 나는 오늘부터 내 자유예요. 날 막지 마세요.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이리 오세요. 배를 갈라드리겠습니다. 누가?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뭐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의학에 맞는 또 스승을 찾아가서 그에게 의술을 배우고요. 그냥 의과대학 간다고 의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거기 가서 배우고, 배운 다음에 시험을 봐야 돼요. 어떤 기준의 그
의사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의 시험들에 통과해야 의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 거 없이 내가 가수가 되고 의사가 된다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나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것 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유는 없어요. 지금 뭘 말하고 싶냐 하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 그런 자유는 없다. 아무 제약 없이, 아무 한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라는 정의는요, 모순되고 문제가 있는 자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자유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자유롭게 해라. 근데 그 자유가, 그런 자유는 없다. 그러면요, 자유라고 할 때에 바른 자유가 무엇인가? 참된 자유란 무엇인가요? 참된 자유란 이런 거예요. 나에게 제약이 있어요. 나에게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함 가운데 바른 것, 선한 것,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게 자유라고요. 그게 참된 자유라고요. 다시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라 나에게 한계가 있고 제약도 있는데 그것 안에서 내가 바른 것, 좋은 것, 선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라고요.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좋은 스승을 우리가 찾아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발성법이 좋은지 그것들을 알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자유.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알아 선택하는 것이,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참된 자유다. 내 한계 안에서. 그게 진짜 바른 자유의 의미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에 그럼 그 자유 선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 기준, 그럼 어떤 것들을 따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내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그 기준이 있을 때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자유에 대한 긴 이야기 했어요. 이렇게 자유를 이해할 때에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더 잘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5장 13절 뭐 얘기했습니까? 5장 1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사도가요. 그러니까 막 사십시오. 예수를 믿었으니 여러분들 이제 막 사셔도 됩니다. 함부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제약 없이 마음껏 사셔도 됩니다. 당신들은 자유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뭐 하라고요? 서로 그 자유로 오직 서로 종노릇해라.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참된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 자유하게 참된 것들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복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이제 그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고요. 이제는 무언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 그 자유로 그 율법 가운데 거하여 주의 뜻 가운데 살아라. 그것이 너에게 참된 복이니, 참된 행복이니, 이제 참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그 가운데 살아라 명령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뜻이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 안에서 그 자유로움 가운데 참된 자유가 뭔가요? 바른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참된 것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따라, 그 뜻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된 삶이 뭔데요?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랑을 알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삶의 모습이니 참된 자유를 따라 그것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는 그 자유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삶이 뭔데?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된 삶이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되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니까요. 이렇게 살 때 진짜 우리가 행복한 거니까요. 그럼 그 삶이 뭔데?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서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가는 삶, 이걸 이제 대결 구도로 보고 있어요. vs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명령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스도인 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뭔데요? 영어로 보니까, 영어 번역본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Walk by the Spirit. 우리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어서 Walk by the Spirit. 이제 한국말로 더 해야겠어요. Walk by the Spirit. 그러니까 이 무슨 의미인가요? 성령에 의해 걷는 거, 성령을 따라서 걷는 삶,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법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강조 얘기했죠. 대조하거나 명령하거나 반복하거나, 그 명령인데 이건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걸어라. 성령에 의해 걸어라. 너희가 걸어가는데 성령에 의해서 걸어라. 육체의 소욕으로 걷지 말고, 그걸 따르지 말고 성령에 의해 걸어라. 그럼 이런 거죠. 그럼 성령에 의해 걷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갈라지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뭔가 했을 때 이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우리 단번에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뭐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시면, 어떤 생각을 주셔서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나 봐요. 설교 영상을 보는데 강은도 목사님께서 실명을 거론해도 되죠. 우리 뭐 상관없어요. 강은도 목사님 아세요? 강은도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서 아마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 비슷하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음성 듣는 거 그거 이명입니다.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막 그렇게 막 그걸 하나님의 뜻 어떻게 구하는가 막 기도하면서 뭐가 음성 막 귀에 뭐가 들린다고 하는데 그거 이명입니다. 이거 뭐 가슴이 막 가슴 뜨거워지고 뭐 이거 쿵쾅쿵쾅 뛰는 거 그거 심장병입니다. 지금 사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관련,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계셨다고요.
성령을 따라 걷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바로 곧장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할 때 그렇게 이어져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이제부터 너희 기도해라. 기도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라.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 감동을 따라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꿈 얘기예요. 꿈 얘기. 음성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고 꿈 얘기예요. 꿈 얘기. 자기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꿈으로 말씀하셔서 자기의 길들을 자꾸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떤 꿈인가 봤더니 엄청 많은 꿈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인 중에 기억나는 건 참외밭에서 참외를 캐고 있었대요. 참외를 캐서 노란 참외를 캐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참외를 캐는 것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 참외를 검정 봉다리에 담았대요. 검정 봉다리에 담는 게 무슨 의미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검정 봉다리에 담아서 자기가 이렇게 검정 봉다리에 거기 있어가지고 남편에게 줬대요. 그 말인즉슨 남편이 신학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그 남편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얘기했는데 죄송해요. 이게 신학교 연결 너무 꿈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걸 남편에게 줬는데 남편이 이거를 뭐 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근데 남편한테 신학교 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신학교를 안 간다. 하나님의 뜻에 지금 거역하고 있다. 반항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한 오해인 거죠. 오해.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에 지금 율법과 율법의 행위와 관련해가지고 또 그 자유와 관련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지. 성령에 의해 걸으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육체의 소욕과 반대가 되는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순서를 따라서요. 그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뭔데요? 성경에서 육체라고 할 때 육체의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진짜 우리 실제 몸을 이야기할 때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락스. 그래서 몸, 이런 육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육체가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어떤 상태와 삶. 그래서 아담 안에 있던 우리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그 옛 질서 안에 살았던 우리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자기가 중심되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주인됨 없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의 상태를 육체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요. 그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무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상태와 모습들을 육체의 삶,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육체의 상태. 아담 안에서 옛 질서,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이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상태와 삶을 육체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럼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데요? 그게 1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까지요.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 이게 육체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
이건 크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함 같은 경우에는요, 성적인 문란함이에요. 음행이 뭔가요? 음행은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부의 관계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동성의 어떤 관계를 갖고 또 동물과 관계를 갖는 그것들이 포함되어지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언약을 맺어서 그 안에서 성적인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깨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런 상태, 그런 행위들이요. 그게 무슨 행위예요? 육체의 행위라고요. 더러운 건 뭐예요? 더러운 건 그 변태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호색함이라는 건 그런 쾌락을 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이요, 육체의 일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이걸 따르는 삶이 아니다. 누가요? 교회 안에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문란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성적으로 너무 방탕합니다. 이 시대가요. 근데 심지어 우리마저도 이런 방탕함과 음란한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건 옛 질서 안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겠지요. 근데 이건 옳지 않은 삶의 행위들인 것이다. 너무 심각한데 이 심각함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 더 심각한 것이다. 이걸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 요건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우상숭배가 뭔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시대의 그 우상숭배는 다른 신전들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의 우상숭배는 그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요. 그러면 단순히 내가 어떤 다른 종교에 가서 다른 종교의 신을 믿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너무 심합니다. 어떤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내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 하나님보다 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 또한 우상숭배일 수 있다. 이건 육체적인 삶, 여러분 삶의 기준과 선택과 방법에 어떤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준을 삼으세요? 돈? 그건 우리 어떻게 보면 우상일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살아요. 그건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성공,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뭔가 더 잘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우상일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 그건 육체의 질서인 것이다. 세 번째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건 뭐예요? 인간관계에 관련된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원수 맺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팔을 나눠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일들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질투하고 서로 그래서 막 비방하고요. 이건 육체의 일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의 문제인 거죠. 술 취함과 방탕함. 방탕한 건 뭐예요? 절제하지 않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취하여서 나의 몸도 가누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 근데 절제하지 못하고 그 절제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 전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건 육체의 일이다. 이 세상의 그 옛 질서의 아담 안에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다. 삶의 패턴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니까 나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겠어. 내 멋대로 살겠어.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참된 자유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바울은 자유로운 삶의 모습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이요.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투기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충격이에요? 여러분 충격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여전히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 성령을 받은 자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죄책감 없이 슬픔 없이 아픔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껏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맺혀야 되는 그 성령의 열매가 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맺혀야 되는 열매가 뭔데? 이 열매가 9가지의 열매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으면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삶이 이런 9가지의 열매다.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도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은요 기쁨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 그 사랑 안에 살아갈 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희락은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누리는 기쁨이요. 화평.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회적인 교회적인 미덕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래 참음이요. 여기서도 나오네요.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요. 우리 다시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오래 참음이요. 얼만큼 참는 게 오래 참는 거죠? 반복학습이 중요해요. 절대 못 참어. 죽었어. 할 때 참는 게 오래 참음이죠. 그때 참는 게 오래 참음이다. 그때 한 번 더 참는 거. 자비는 뭔가요? 자비는 친절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대하는 태도. 양선은 정직함, 선함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건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모습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3가지 열매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개인적인 삶이에요. 충성은 뭐예요? 충성은 보니까 믿음과 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충성. 충성이 뭐예요? 충성!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온유는 겸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봐주는 게 온유죠. 절제는 뭐예요? 그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야 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마음에 감동이 오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내가 깜빡 잊었는데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창조된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지금 다시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과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음성 주시면 음성을 따라서 너의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알았으니 그 기준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 어떠한 복된 삶인지 알게 된 사람들에게 그 질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가 염려하고 있는 거죠. 염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이 둘이 서로 싸우게 될 것이고 또 싸우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 욕심과 그 성령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육체의 소욕들이 없어진 자들이, 왜 우리 자신을 봐보세요. 우리가 이런 소욕들이 없어진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욕망과 방탕함과 무질서함과 음란한 것, 마음들이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전제하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태도 속에서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을 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새 질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명령한 것이 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한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뭔데요? 성령에 의해 길을 걷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성령을 따라 길을 걷는다는 게 뭔데요? 그때그때마다 기도하여서 마음 주시면 지키고 마음 주시지 않으면 지키지 않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내 말과 행동과 태도, 생각, 선택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 율법이 선한 것인지 알았으니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여 살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을 기준 삼아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것이다. 두 번째로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내가 그런 자라고 기억하는 삶인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어떤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내 탐심과 정욕도 거기에 내가 못 박았다 라고 선언하며 선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다시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그렇게 주님께서 봐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다르게 십자가 못 박히지 않은 자처럼 살 수 있겠는가? 내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사는 자인데,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 자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인데 내가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간단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은혜의 방편에서 나왔듯이 그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그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연구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약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으니 이 약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있으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참된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가 아닌 거예요.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허락되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그런 자유가 사실은 잘못된 정의의 자유인 겁니다. 우리 자유는 뭐예요? 바른 것들을 따라, 옳은 것들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자유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옳지요? 뭐가 바른 거지요? 주의 말씀이 진리가 옳은 거라고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자 되었는지를 기억하여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참된 복인 줄 알아, 기쁨인 줄 알아. 그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 허락해 주셨으니 그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요, 간구하고 선포하고 간구하는 거죠. 선포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인도함 받아 살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포한 후에 뭐 하나요? 간구하지요.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 인도하심을 구하고 함께 하심을 구하며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또 마음껏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